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죠. 신약성경 150쪽.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죠. 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게 전제가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에스겔의 환상 같은 데도 보면은 환상이긴 하지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난 장면도 나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성부 하나님처럼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그런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살려내실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도 보면은 권세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 이렇게 센터장 되시는 그런 분들의 권세도 뭐 나름대로 상당히 힘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것과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비교가 어려운 거예요. 또 이름 없는 제3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건 더더군다나 할 말이 없는 거죠. 수천조에 달하는 예산을 움직이고 말 한마디에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자산과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권세가 많이 있지만 그 크기와 능력에는 다 차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 있는 걸까요? 이건 장애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장애물 자체가. 자, 그리고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증명하셨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나사로 사건이죠.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난다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심지어 죽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께서 나를 살려내시면 나 살아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부분에도 사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이 됐던 무슨 프로젝트가 됐던 아니면 인간관계가 됐던 뭐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관계도 완전히 파탄난 것 같은 인간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이건 끝났다. 이거는 회복 불능이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자, 잠언 16장 7절에 가서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928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자, 잠언 16장 7절. 구약 성경 928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사람의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원수라고 해도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참 이런 부분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게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관계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사람 마음을 확 바꿔버려요. 내 마음도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들께서 살려주시면 그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사람이 늦게 깨우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릴 적에는 잘 몰라요. 너무 철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사람 되나 싶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있더라고요. 지혜를 부어주시는 날.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부어주시니까 그냥 알게 된 거예요.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임하게 되면 그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만 이런 것을 경험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 만졌고 그래서 나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뭐가 구원했다고요? 네 믿음이 그렇게 했다고. 네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는 주님이 다 갖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언제 베풀어 주시느냐? 내가 믿을 때. 내가 진짜 믿고 진짜 기도할 때. 내가 진짜 믿고 진짜 순종할 때. 그때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냥 발사되게 만드는 미사일의 그런 발사 버튼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버튼 누르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힘도 안 들어요. 누르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발사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은 인간의 주먹이나 발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발휘되면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06조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신약성경 206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전도해야 될 내용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맡기신 전도의 내용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심을 받았다. 자, 법정에서만큼 이 재판장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풀려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법정에서만큼은 절대적이에요.
무슨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10년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사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재판장으로 딱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분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세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냥 그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피고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장한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의 그 권한이 뭐 절대적인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분이 입에서 어떤 말씀 내시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져 버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이제 까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제 저녁 기도회 하면서 예수님 체포되시는 장면도 보고 그랬지만은 그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 짓도 하는 거예요. 알면 그런 짓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한테 너무 다행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이미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면 그런 사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못난 건 하나 소용없어요. 그분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느냐,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 거룩한 법정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서게 되는 그 하늘의 법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난 이미 예수님 받아들였고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된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의 일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받아 먹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냥 딸려서 우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과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런 구원이 또 용서의 은혜가 나한테 달린 거라고 그러면 너무 위태롭겠지만은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에 달린 것이라고 하면 너무 감사하게도 나는 좀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거 내가 지나온 과거에 지었진 죄들 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앞으로 짓고 살게 될 그런 모든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죄 짓는 거 완전히 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크신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4절로 갑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평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제가 뭐죠? 과거죠, 과거.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었느냐?
네가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심판에 가혹한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걸 딱 깨닫게 되면 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사실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는 그날 나는 바로 천국 올라간다.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거룩한 곳으로 나는 올라갈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를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할 때 기뻐지는 거예요. 내세가 보일 때 용기가 나고 거룩한 천국이 내 눈에 환하게 보일 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로 갑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 아들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요. 다만 누구에게 들려오느냐?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걸 보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듣는다 하는 것은 단지 청각적으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듣고 순종한다.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른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살아나는 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순종이 우리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죽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그 죄